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주일 예배 오신 새누리 성교회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 갈급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하며 나갑시다.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합시다. 제가 저희 갈급함을 채워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동과 같지 않으니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내 모든 몸 주께 속했네.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멘.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주 사랑해요.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계속해서 주님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같이 선포해주던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나의 터져서 나
형제자매여 형제자매여 작은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의 속에서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사랑하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 안 되겠어. 좋소. 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주님 큰 박수 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나갑시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진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아멘.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주님 여기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 갈급함을 채우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저희 예배에 임하셔서 저희 갈급함을 다시 한번 채워주시고 저희 이렇게 세우셔서 주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주님과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삶 속에서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몸을 주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중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시각 찬양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예배 초소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찬양 기도 소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음과 함께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크신 위로와 힘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9월에 있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에 모든 성도님의 참여로 하나가 되어서 섬기는 기쁨을 저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투병 중인 있는 성도님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영어부 CN과 저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선교사님 가정 이 땅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마다 같은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을 나서는 평안과 믿음이 더불어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권영국 원로 목사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사모님
목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권영국 울러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9월 9일부터 9월 12일에 있는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저희 교회에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전 성도님들이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시 45분에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준비 모임으로 모이시겠습니다. 관계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준비 모임에 이어서 총목자 모임으로 모이시겠습니다. 교회 중요 행사표를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다 함께 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권영국 목사님께서 올라오실 때 저희가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을 만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 늘 보던 얼굴이고, 그러나 직접 뵈니까 너무 좋으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전에 일찍 와서 있는데 그때 영어부에 새로 오신 김요셉 전사님이 먼저 와서 준비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처음 만나니까 인사하고 이제 제가 김요셉 전사입니다. 그래서 그래, 결혼했느냐 물으니까 애가 둘이라 그러더라고. 애를 키워봐야 사람이 된다. 그러고 선교지는 그랬더니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5년간 현지인 이렇게 사역하고 개척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가 거기 35년째 튀르키예에서 선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땅입니다. 이게 핍받고 환난이 많은 땅에서 5년을 버텼으면은 이거는 검증이 된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1년, 2년 하고 떠나거든요. 왔다가도. 그러나 이제 5년을 감당하셨으면은 열매가 있고 건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제가 40몇 년 전에 평신도 선교사로서 선교단체에서 파송받아서 아르헨티나 갔을 때
그때가 81년도였어요. 공항에서 김동매 목사님 만났어요. 어떻게 알고 공항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고 김동매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평신도 선교사로 갔는데 저를 잡으셨어요. 저를 잡으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신학도 보내주시고, 또 30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온 것도 제가 온 게 아니고 본래 미국 LA 새누리교회 김 목사님이 여기 마운틴뷰 새누리교회 개척하시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김요셉 전사님이 내가 그 젊을 때 왔던 그거와 좀 비슷해가지고 반가웠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전사님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키워야 돼요. 좋은 교육자 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있는 이 김효세 전사님을 훌륭한 일꾼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키워내는 작업이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훌륭한 목회자는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네들이 다 돕고 자꾸 응원해서 키워내면은 첫 목회 한 텀에서 한 5, 6년 이렇게 성공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합니다. 근데 그때 첫 텀에서 잘 응원하고 키워줘야 돼요. 그때 제가 평소도 선교사로 와서 아르헨티나 새누리교회를 섬길 때 선교지에서처럼 선교단체처럼 목회하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한 3분의 1이 나갔어요. 이게 교회나 선교단체냐 그러면서. 그때 김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목회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권영국 선교사하고 안 맞는 사람은 나 김동멍이하고도 안 맞을 거니까 일찍 나가라 그러더라고. 괴롭히지 말고. 나는 완전 죽을 지경이었죠 뭐. 그래가지고 목회를 했는지 뭐는지 그러면서 그 안수산 그때 나는 30이고 그때 안수산들은 김 목사님하고 동갑내기 60대였어요. 명령했어요. 이 젊은 군선교사를 훌륭한 목회자로 키워라. 그리고 미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저한테 목회를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할 말도 없고 몸둘 바를 모르고 그냥 죽으라고 목회만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텀 목회할 때가 제 목회 40년 동안 가장 은혜가 많았어요.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20년, 몇 년, 미국에서 20여 년 이미 목회했는데 말입니다. 다시 내가 여기서 은퇴하고 내려가니까 그때 청년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50대 중반 선교사 목사가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 페루, 멕시코부터 해가지고 LA도 많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그 평신도 선교사가 몸부림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열매를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나는 아무것도 몰랐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지 일부 예배들은 안 했는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요셉 목사님이 자꾸 내가 그 첫 목회 때 그 젊을 때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하네 못하네 말하지 말고 훌륭한 목회자로 키워야 된다. 시집가서 며느리가 그렇게 애터리고 할 때 다 그걸 덮잖아요. 덮고 훌륭한 며느리로 키우듯이 교회는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계속 이 부교육자들을 키웠습니다. 아르헨티나 지금 담임 목사님도 키웠습니다. 5년 키워서 담임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산마테오 새누리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교회로 계속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만드신 전투복,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 이거는 제가 설교가 아니고 내가 매일매일 나를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나를 무장시키는 기도 내용을 내가 여러분에게 조금 제한된 시간이지만 조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지고 오늘 본문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인데 조금 길지만은 그러나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이 자체가 무장입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시고 괜찮은 분만 일어나십시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임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 같이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한 바를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분들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렇게 김용문 목사님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분은 그냥 이렇게 인사하면 앉아서 인사하는데 우리 김용문 목사님은 이렇게 예의가 있어서 가지고 일어서서 인사하셨습니다. 연세대학이 미션 스쿨이니까 거기서 배우신 것 같아요. 이제 올림픽, 요즘 저 올림픽 때문에 저도 올림픽 많이 봅니다. 한국이 막 양궁, 양궁에서 막 금메달 많이 따고 여기도 막 활이 나오죠. 사단에 마귀가 쏘는 불화살 나오잖아요. 또 펜싱, 칼이죠. 칼에서도 금을 따고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축구도 많이 보고 이 칼싸움 하는 거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칼싸움 하는 만화도 보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올림픽,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 전혀지죠. 개막식에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이제
쭉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그 중에 성만찬, 최후의 만찬 그것을 패러디 해가지고 정말 트랜스젠더 이 성전환자들과 동성애자들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독하고 킥킬거리고 혐오하는 그게 방송이 됐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전 이걸 보면서 이번 올림픽은 보이는 경쟁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극심하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 싸움이. 그래서 땅에서는 막 선교 사람들과 전도자들이 가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한쪽에는 그 악한 영이 이렇게 막 예수님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욕하고 그런 그 영적인 전쟁에 이번 올림픽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은혜로 사랑으로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동시에 예수님의 신부가 된 것이고 또 동시에 하나님 군대에 입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군대에 입대하는 날이 내가 예수 믿는 날이에요. 아멘. 입대하는 날.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 가지 친교도 있고 사랑도 있고 교회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 그리스도인은 영적 군사다. 영적 군사다. 일반 군대는 한 1년, 2년, 3년 하면은 제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입대하면은 제대가 언제냐면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길 때가 제대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날입니다. 그 죽는 날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도중에 이렇게 탈진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병원에 입원도 영적으로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하지만 끝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완주해야 돼요. 마라톤도 완주해야 돼요. 완주가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저는 새벽기도 할 때 일주일에 한 4번 이상은 주기도문을 풀어서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무장하기 위해서, 내가 전신갑주 입기 위해서, 전투복 입기 위해서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무장이 되어야 전투가 되고 또 교인들이 전투하게 나가게 하지. 내가 빌빌거렸는데 어떻게 이게 전투가 되겠습니까? 지휘자가 중요하거든요. 지휘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이렇게 무장을 시켜야 됩니다. 주기도 보면 6개 기도 제목이 있는데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3가지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양식. 그 다음에 용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3번째가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해주시고 이 3번째 보호가 뭐냐면은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거죠.
시험을 당하는 거하고 시험에 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많이 태어나면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순종하는 삶이죠. 불순종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 들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저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험 당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때때로는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헤매고 자빠지고 그러다가 또 다시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완전하지 않아요. 모세도 넘어질 때가 있었고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자신을 돌이키면서 믿음의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 무장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것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본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 편지한 거거든요. 옥중서신.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로마 세계 최강의 보병부대, 이 로마 군인이 바울을 지키는데 그 완전 무장, 그 전신갑주를 보면서 영적으로 그걸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 군대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싸움의 대상은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이다. 그거 12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건 항상 문제가 있어요. 항상 이게 당자처럼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가 문제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고 존재가 문제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싸움은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혈과 육을 지닌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 이거는 말씀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게 12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기 악한 그 마귀의 세계도 군대 조직이 있는 거예요. 통치자, 권세, 이 어둠의 주관자, 공중권을 잡은 악한 영, 이런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직 가운데는 새누리 선교교회를 공격하는 팀도 있어요. 또 새누리교회에 나오시는 가정을 공격하는 그런 팀도 있습니다. 또 개인을 공격하는 팀도 있어요. 이게 다 그 조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무슨 집안일이나 개인적으로나 교회나 회사나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존재가 문제보다 더 귀하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기도죠. 기도하면은 사랑이 부어지고
그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고 그 기도가 영적인 공격을 차단시키고 방패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은퇴하면서 아르헨티나에도 은퇴하면서도 내가 한 가지 약속했어요. 다른 건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한다. 사무엘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겠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제가 기도 약속을 못 지키고 게으름 피우고 또 돌아다니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해가지고 그래도 요만큼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제 아내의 기도하라고 밀어붙이는 잔소리 때문에 제가 요만큼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은 다른 바가지 끌지 말고 기도하라는 바가지는 끌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남편이 살아납니다. 사실이니까 제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설교 끝나면 제 아내가 말해요. 잘못한 설교는 이거는 왜 고쳐야 되지 이렇게 했느냐. 1부 예배 끝나고 나올 때 2부 예배 때는 요거는 좀 조정하세요 말했습니다. 우리 집 주인은 제 아내예요. 맞습니까? 이 땅의 군대들은 제대하지만 마귀의 군대는 제대가 없어요. 마귀의 군대는 휴가도 없어요. 집요하게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군대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잊어버렸다가도 또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전투복, 이거 사람이 만든 거 아니고 종교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전투복을 6가지예요. 순서가 다 다른데 제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좀 설명하기 쉽게 바꿨습니다. 제일 먼저는 구원의 투구, 두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는 믿음의 방패, 사단의 불화살을 막으라, 네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 다섯 번째가 평화의 복음의 신발, 평화의 복음의 신발, 이거는 전투화죠. 군화. 흠만 돼도 가시밭길도 갈 수 있는 전투화를 신고 아름다운 평화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이 6가지가 있고 마지막에 마무리가 기도입니다. 이 6가지 준비가 다 되어도 기도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해요. 자동차도 다 새 자동차 타고 다 좋아도 가스가 불이 붙어야 움직여요. 기도는 불입니다. 움직이는 가스예요. 발전소거든요. 전기가 들어오는 발전소. 오늘 또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전에 김태훈 목사님이 예배를 위해서 또 10분 기도의 모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가 예배 전에도 그 기도 중보기도 팀이 그게 교회를 움직이고 가정을 움직이고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사치와 허영과 더러운 그런 예배당은요 움직이질 않아요. 쏘으면 안 돼요. 그러나 초막이라도 기도가 있으면은 거기는 삽니다. 첫째 무기, 이 방어 무기가 뭡니까? 구원의 투구지요.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을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은. 신학이 만들 수 없어요. 목회자가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성령님께서 그 확신을 주는 거예요. 사랑의 확신을. 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 십자가의 피로 너의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은퇴하고 아르헨티나 가서도 계속 전도했습니다. 22년 만에 아르헨티나 가니까 저와 같이 젊었던 분들은 다 60대, 70대가 되었고 그 아들, 딸이 30, 40대가 교회에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가정 다니면서 이걸 가지고 했어요. CCC에서 대학생 선교회 사역리. 이거 내가 예수 믿는 날부터 이걸 사용하는데 전도지는 이 땅에 종류가 많습니다. 전도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한 가지 선택했어요. 다윗도 익숙한 물맷돌, 사울의 갑옷이 아니고 익숙한 물맷돌, 어릴 때부터 양을 치던 익숙한 물맷돌, 이게 나는 물맷돌이거든요. 내게 익숙한, 한 50년 사용했으니까. 한 가정 가서 구원의 확신을 확인하고 또 예수 영접 아는 분은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새로 나오는 분 있으면은 용서반 탕자 공부하면서 꼭 1시간은 하루는 이거 합니다. 같이 읽어가면서. 왜냐하면 요즘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말로 하면 다 잊어버려요. 하면 순간 잊어버려요. 저도 말 들으면서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아예 딱 펴놓고 한 페이지씩 읽어가면서 설명합니다. 또 이것도 완전한 전도지가 아니에요. 보충이 많이 필요하니까 또 보충도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데, 사단이 이 머리를 공격하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도 총알 맞아가지고 기만 스쳐갔지 가슴은 방탄조끼 있어서 괜찮았지만은 머리 공격 마귀가 하는 겁니다. 머리 뚫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거듭거듭 확인하고 또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볼 때.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은 아멘, 아멘. 구원의 확신. 두 번째가 의의 호신병. 전의 성경은 의의 흉배, 혹은 세 번째는 의의 가슴막이.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데 방탄조끼입니다. 방탄조끼. 트럼프 대통령은 방탄조끼를 입고 있었다 그러더라고. 연설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방탄조끼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만드신 의예요.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다 용서받고 씻겼다. 칭의, justification. 너는 의롭다. 탕자에게 입혀주셨던 아버지의 새 옷은, 가장 좋은 옷은 아들의 옷입니다. 그게 의의 옷이에요. 못난 자식이지만 법적으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한 거죠. 생활은 아직도 부족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의는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붙어버려요. 사람이 만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만들었던 자기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거는 떨어진 걸레입니다. 또 갈라디아서로 말하면은 율법의 행위로 만든 의, 자기 율법의 행위로 자랑거리로 만든 의는 그는 무익해요. 사단의 공격에 그대로 뚫고 들어옵니다. 내가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다 지킵니까?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이웃 사랑하는 건데 사도 바울도 다 못했어요. 그저 한 부분을 한 겁니다. 그 큰 사랑의 한 부분을 실천한 거지.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20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했지만 나는 그 십자가 사랑의 일부분만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죽어서 천국 가면은 완전한 사랑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의, 칭의, 이걸 동의어로 쓰는데요. 중생했다, 거듭났다, 영생을 얻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 의로워졌다. 이게 다 동의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칭의, 이 가슴막이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만드신 칭의. 그 다음에 하나, 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이죠.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말씀으로 공격했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방패로 맞고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검은, 성령의 검은 공격 무기이면서 동시에 방패 무기입니다. 방패 무기. 기도도 미사일이지만 공격 무기지만 동시에 방패 기도가 있어요. 보호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는 방패만 하지만 보호만 하지만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격할 때 이 떡으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원숭이는 떡만 있으면 돼.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필요하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는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은, 나를 예배하면은 내가 다 주겠다.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렇게 딱 기록되어, 예수님이 세 번 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당시는 신약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믿었고 그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다 차단시키고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죠. 검을 잡으려니까 다섯 손가락. 끊임없이 말씀을,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은 말씀 보는 게 어렵습니다. 안경 써도 어려워요. 많이 들어요. 성경을 많이 듣고 찬양도 많이 듣고 설교도 듣고 이게 믿음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자기 무장이 되는 겁니다. 교회 사는 성경 공부. 여러분들 그 세퍼드 라이프 시리즈가 6권까지 있죠. 그 2권에 보시면 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장면은 마태복음 4장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는 예수님을 공격할 때 하나님 없는 물질로 공격했다. 유혹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기와 명예로 공격했다. 세 번째가 하나님 없는 권력으로 공격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이렇게 차단시키고 말씀으로 물리쳤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새누리 선교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매주일마다 성경을 강의하고 수요일날 또 시편 강의하고 주일날은
또 창세기 쭉 강의하고. 저는 새누리교회 동영상 보거든요. 그리고 제일 관심 있는 게 주보입니다. 주보 광고 나오는 거 다 내가 읽고 기도하고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주보를 잘 보고 그걸 보고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주보는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고 이게 기도 용지입니다. 기도 용지. 아멘. 죄송합니다.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른 데 이사 가시더라도 교회 가보고 성경을 설교하는 교회를 가야 돼요. 시사, 정치 얘기는 동영상 보면 다 나오잖아요. 왜 교회 와서 그걸 들으려고 그래요? 맞습니까? 동영상으로 성경 통독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빠르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정상적인 속도로 들어야 됩니다. 나는 한 번 통독했다 듣기로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정상적인 속도로 들어야 됩니다. 생각하면서. 그래야 이게 말씀이 이렇게 새겨지죠. 물론 그렇게 빨리빨리 알아듣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했던 말도 잊어버리는데 천천히 말씀 들어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은 그 기간 동안에는 창세기를 통독해야 돼. 책으로 1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를 쭉 읽고 또 읽으면은 설교가 자꾸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왔다 갔다 하면은 읽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새누리 성경에는 보니까 눈만 뜨면 창세기더라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11장 했으니까 지난주에 11장 했잖아요. 바벨탑. 자기 이름 내려고 높은 탑을 쌓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인데 주기도문에도 아버지의 이름을 이런 사람인데 마귀는 바벨탑을 쌓게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설교하셨던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8월 달에는 창세기를 자꾸 읽으세요. 어디를 읽어야 되나 그러지 말고 창세기 펴놓고 옛날부터 많이 들었는데 안 해요. 말씀은 계속 달라요. 오늘 이거 다르고 내일 이것도 달라요. 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 믿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꾸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0독 50독 이러면 하나님이 그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그 가정을 새롭게 창조하고 그의 믿음을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창세기 10독 해보세요. 창세기 10독을 하기를 원하는 분은 아멘. 다시 한번 창세기 10독을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아멘. 아멘. 기니까 한 3일 나누어서 하면 돼요. 3일 나누어서. 어디까지 했나? 이게 하다가 중간에 끝날라 그래. 시간 되면 끝나야 되잖아요. 또 밥을 먹어야 되니까. 아직도 말씀했구나. 모리 투구, 구운의 투구, 의의 오신경,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거 여러분을 외우라고 내가 자꾸 이러는 거예요. 떠덩거리는 거예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하니까.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 체험이나 내 감정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의 방패로 마귀의 공격을 막아냈잖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그게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냅니다. 사탄이 쏘는 불화살이 종류가 많아요.
사단에 쏘는 불화살, 전쟁의 불화살, 재난의 불화살, 경제 공황의 불화살, 이간의 불화살, 분리시키는 불화살. 죄송합니다. 근데 그 사단의 불화살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의심의 불화살이에요. 의심의 불화살. 이 의심병이 들어오면은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져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나오는데 3장 가서 뱀이 나와요. 뱀이 나와서 하는 첫 번째 일이 의심을 심어요. 여자에게 의심병을 심어. 이게 사단의 불화살입니다. 여자가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맞고 하나님, 정말 미안합니다. 나 이게 설교하다 목이 잠기면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랬냐? 뱀이 정말로 그랬냐? 이게 긍정문에서는 확신을 주지만요, 부정문에서는 의심을 일으켜요. 정말 그랬느냐? 여자가 그런 대화를 걸어올 때 차단시키고, 하나님이 기록하였으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요 한 가지만 금했다. 모든 동산 과일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지만 한 가지는 먹지 말라 그랬다. 한 가지를 금했다. 하나님은 나 먹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말씀만은 범하지 말라 그랬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말했으면은 뱀이 깨갱했을 텐데 여자가 말씀에 검이 없었어요. 믿음의 방패가 없었어요. 말씀의 방패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당했습니다. 같이 대화하다가 넘어갔어요. 남편도 아내 말 듣고 넘어갔어요. 주로 남편들은 아내 말 듣고 넘어가거든요. 저도 그렇고. 안 그래요? 김용문 목사님. 아내가 좋은 말 할 때가 많으니까 아내에게 넘어가는 괜찮아요. 그러나 선악과 따먹으라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노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넘어가고 아내 말을 다 따르고 99%는 다 따르고 1%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거는 노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성무강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황규영 목사님이 머리가 나하고 닮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옛날에 일식집 할 때 주일날 문 닫고 일식 가게 한다고 그렇게 투정하던 분입니다. 주일날 가게 한다고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주일날 문 닫고 교회 나오느라고 욕도 많이 먹고 너 무슨 돈 그렇게 많이 벌어나느냐 그렇게 투정했던 분이에요. 진짜 이렇게 머리가 휘어졌잖아요. 맞습니까? 미안합니다. 당자 돼가지고 처음 교회 나올 때 마누라 따라 나올 때 용탄 공부하고 소감을 썼는데 소감이 이 노트 한 권이었어요. 나는 그냥 1, 2페이지 간단하게 쏠 줄 알았더니 한 페이지 썼어. 살아온 게 그렇게 기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참으로 무슨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가 없어요. 사연이 많아요. 황예리 목녀님이 이런 사연이 많은 남편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방패 들고 있네요. 의심병. 사단이 가정에 불화살을 쏴면은 가정이 흔들려요. 그 의심병이 부부간에 의심병이 들면요, 이 흔들립니다. 교회도 이게
교인들 간에,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하단이 불화살을 쏴가지고 의심병이 들어오면요, 이게 흔들려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나? 이게 진짜인가?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의심이 들 때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아무지 나를 따라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막 이렇게 막 내가 바로 이게 생각이 복잡해지면 차단시키는 거예요. 저도 매일 전투합니다. 은퇴 목사라고 전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은 은퇴가 없다고 그랬죠. 김세호 목사님. 사단은 은퇴가 없어요. 김세호 목사님이 한때 젊으실 때 저 해품비에서 5년간 새벽기도 나오셨습니다. 그 새벽에 안개 뚫고 끝까지 가야 돼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믿음의 방패고. 그다음에 몇 번째 머리 구원의 투구, 그다음에 의의 용배, 세 번째가 말씀의 검, 네 번째가 믿음의 방패, 다섯 번째가 허리띠, 믿음의 허리띠, 구원의 허리띠 아니고 진리의 허리띠죠.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 진리죠. 예수님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말씀으로 허리를 동이는 거죠. 군인들 보면은 옷 다 입고 마지막에 딱 반도를 찹니다. 거기다가 대검도 꽂고 물통도 차고 하잖아요. 허리띠가 이게 겸손이에요. 말씀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존중하고. 마지막이 여섯 번째가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죠. 로마 군인들이 신는 가죽 신은 두꺼워요. 그 자갈밭도 가시밭도 가는 겁니다. 전투하죠. 근데 이 전투는 욕심 때문에 싸우는 전투가 아니고 땅 뺏기 하는 전투가 아니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전투예요. 전투 발입니다. 아람다도다 로마서 10장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러잖아요. 발. 그러니까 우리의 발걸음은 싸움이 있는 곳에 가서 화목시키고 분리된 데 가서 이렇게 평화를 이루고 그런 발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 평화의 복음이고 죄 용서함의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어디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화목시켜야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자꾸 잊어버리기 쉬운데 늘 피스메이커가 돼요. 교인들끼리 화목하고. 이제 인터콥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자꾸 뉴스가 나오는데 인터콥은 특수부대예요. 뭐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뭐 보병도 있고 기갑부대도 있고 전차부대도 있고 뭐 기갑부대가 전차부대구나. 하여튼 다 있는데 특수부대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대부분 한 80%는 보병입니다. 그러나 특수부대가 있어요. 선교단체도 여러 종류의 선교단체를 하나님이 만드셔가지고 선교하게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평화로운 지역이에요. 그러나 예수 안 믿어. 가톨릭이 국교지만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쭉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는데 인터콥은 주로 모슬렘권입니다. 그죠?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는 핍박 지역이에요. 위험 지역이에요. 금지 지역입니다. 선교 금지 지역이에요.
그리 파송을 보내기 때문에 훈련을 세게 시켜요. 그냥 예비군 해가지고는 못 가거든요. 특수한 훈련을 시켜서 갑니다. 네, 우리 박은영 이집트에 가 있는 박은영 선교사님도 바로 이집트 안 가고 한국에 가서 3년인가 4년 훈련 받았어요. 전도 훈련, 신학 훈련, 또 몸으로 화장실 청소하고 몸으로 봉사하는 식당 봉사하는 거 다 몸으로 하는 봉사 다 훈련 받고 개인 양육 훈련 받고 소그룹 인도하는 훈련 받고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어. 박은영 선교사님 부부는 한국 와서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이집트 가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의정부흥해서 바로 갔으면 이집트 가서 죽었습니다. 벌써 탈영했어요. 훈련소에서 3년, 4년 죽을 훈련을, 극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이집트 가서 선교가 되는 거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집트까지 가서 전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집트를 기도해야 되고, 저는 금요일 날 이집트 기도합니다. 박은영 목사 가정, 또 내가 아는 친구 목사들 아프리카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일이 기도거든요. 마지막 6가지 끝나고 마지막이 기도인데, 이게 몇 절입니까? 18절. 이 18절이 결론이고 가장 중요하죠.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제가 이거 아침마다 기도 시간에 외우는 말씀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찬양으로도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외우면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이 기도예요. 계속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하는 거, 찬양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입니다. 찬양이 기도입니다. 이게 곡조에 있는 기도죠. 그래서 개인 기도 시간에도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기도하다가 말씀도 외우고 암송해가지고 외우고,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 찬양에 불을 붙이고 그 암송하면서 암송하는 말씀을 성령님이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는 계속 게을러져요. 저도 계속 게을러집니다. 은퇴 이후에는 기도가 축 떨어졌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려면 시간 됐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 자면송 소리가 들려도 일어나기 싫어. 꼼지락 그러면은, 아니,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아내가 입으로 확 젖혀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요. 그래서 5시 일어나서 8시까지 기도합니다. 8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없으면은 내 신앙 유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기도하는 양의 그게 있거든요. 자기 양이 있어요. 은퇴 목사는 은퇴 목사의 기도 양이 많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의 손자까지 다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양이 많습니까? 윤은재 집사님이 손자 봐가지고 입이 여기 올라갔는데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손자들 위해서. 그리고 새벽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가게에서 자꾸 나와, 여기. 뭐 멀리까지 가지 말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새벽기도 나왔잖아. 가게 주무시고 여기 나왔잖아. 은퇴 후에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자손들을 살리는 길이야. 그냥 잘 산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한번 공격받으면 박살 나는 거예요. 그냥 폭탄 맞으면은
그러니까 늘 방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개인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요 또 시기 받을까 봐 걱정해요. 그런데 이름 안 불러야 되는데 나는 이제 설교 끝나면 또 야단 맞습니다. 왜 또 개인 이름 불러가면서 또 이렇게 설교하느냐고. 그러나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어. 그리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했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서로 목장에서도 서로 이렇게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하고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목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9월 달에 있는 뭐죠?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기도하고 2006년도에 우리 새누리가 처음으로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 했어요. 그때 막 다니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다 그때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기도 21일 한 끼 금식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도부터 7년 동안 내리 해마다 가정교회 평신도 목자 세미나 쭉 했죠. 여러분들 그때 다 섬기고 이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그러면서 또 섬기고 올해는 한 해 쉬면 안 됩니까? 또 그래도 또 이미 이만큼 나왔다가도 또 시작되면 또 같이 기도하고 또 섬기고 여러분들이 그때 정말로 수고하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을 자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헌신을 하늘의 보화로 쌓지만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 헌신한 걸 중보기도 하고 헌신한 것을 자손들에게 줍니다. 손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갔을 때 다 달라요. 하늘나라에 가서 쓰는 그 영광이 다 다릅니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달라요. 땅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가정교회 목회자 근부를 사면서 수고하고 직장도 하루 휴가 내고 이렇게 한 거 다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입니다. 수고하고 고난 이게 그냥 아이고 그냥 편하고 쉽게 교회 다니는 교회 나가서 그냥 뒤에 앉았다 나오면 참 편한데 내가 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 무슨 뭐 컨퍼런스인가 또 하느냐. 잘 오신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래. 옆에 분에게 해요.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편하고 쉬운 거는 예비군이에요. 정규 군대는 최강의 군대는 전투부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투부대예요. 예비군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항상 전쟁하는 건 아니고 휴가도 갈 때가 있고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9월달 목회자 컨퍼런스 저는 그 광고 나온 몇 달 전부터 기도했어요. 계속 새벽에 기도합니다. 컨퍼런스 때 오신 목사님들이 그냥 좀 미안합니다만 날라리 목사님들은 안 와요. 쉽게 목회하는 분들은 안 옵니다. 알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뭔가를 알기 때문에 좁은 길을 걸어가고자 결심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해보려고 좀 고민하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관광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만들어 선물도 드리고 할렐루야. 오신 목사님들에게 가정에서 꼭 선물을 준비하셔가지고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야. 하나님이 눈물을 글썽거릴 거예요. 너도 살림이 어려운데 내가 보낸 그 가난한 목사 그 선물 챙겨주는구나. 그래서 좀 바르게 목회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목사를 너가 격려해 줬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젊으나 나이가 많으나 지난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섬겼던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도 중단하지 않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의의 멸관 받는, 잘했다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때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앞에 떡과 잔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떡과 잔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바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찢기신 몸을 상징하는 그 떡이요 그 몸입니다. 오늘도 이 성만찬을 통해서 지나간 어떤 한 행사가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다하겠노라는 그러한 다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구원의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간절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멸망의 길을 자초하며 걸어가고 있을 때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나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의 힘입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귀한 복음을 들려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그네를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헌금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 이름만이 드러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올로 목사님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포하시며 나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다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제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3절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인도하심과 충만함과 그 능력이 오늘 8월 첫 주 성만찬을 예배를 참석하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잡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주님 품에 안길 때
의의 멸류관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새누리 식구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토와 범사위에 그리고 이 미국 땅 위에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써여 주시옵소서.